예, 한 주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반대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함께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같은 사건을 두고서 약간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세 군데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정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있는 말씀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에 어떤 사건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이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주도 면밀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집에 있었던 몇몇 종들과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그 모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이 세상의 많은 법칙들 중에서 이 화학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이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고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그의 그 영안을 열어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5장에 가면은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장에 들어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건 자체가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소위 말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일정한 질량이 있으면 그게 언제라도 똑같아야 되지. 그게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10,000명, 20,0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했다. 이건 전혀 오늘 우리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풍성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난 뒤에 일어난 그러한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도 순종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가온 큰 그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다가온 아주 그 고통,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그 축복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오늘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도 성숙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그 성숙의 그 비계다. 여러분 비계가 뭔지 아세요? 배고 자는 거 말고 먹는 비계에 있습니다. 별로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영적인 그런 비계다 막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고난을 통한 성숙은 영혼의 근육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음식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천지 만물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그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모두 이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이 갈릴리 바다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은 보시겠어요? 갈릴리 바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연결하는 이것이 이제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입니다. 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갈릴리 바다가 이런 뭐처럼 생기는가 하면은 꼭 하프 있죠? 예, 하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하프처럼 생겼는데 이게 킨노르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하프를 킨노르라고 해요. 여기서 기네렛이라고 하는 원래 이 바다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 혹은 기네렛 호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기네렛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구약에서 이 바다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에서 하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프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게네사렛하는 말이 긴네렛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오병이의 경험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브나움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브나움이 있는데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거리는 한 10km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 골짜기가 보면 이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입니다. 헬몬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골짜기죠. 그래서 이 헬몬산이 상당히 높은 산인데 때로 이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이 광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세다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이렇게 오는데 한 이 정도 가운데쯤 왔을 때 아마 한 육지로부터 한 4, 5km 정도 떨어진 데쯤 왔을 때 아마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사건이 다른 성경에도 또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그 사건,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다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다가 깊은 잠을 자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 딴 데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베세다 쪽에서 가브나움 쪽으로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그 고통들은 사실은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는 자기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없나 돌아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 앞에 당신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들죠. 이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폭풍우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폭풍우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사람은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폭풍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니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나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19절에 보면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전혀 무관하게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갖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베세다에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보게 되면 별로 사실은 바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호수라고 해야 될 만한 그런 바다고, 그것도 아주 한가운데도 아니고 저 위쪽에서 좀 가운데쯤 와 있기 때문에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다 같은 데서는 뭐 4킬로, 5킬로 정도 떨어진 데는 금방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을 먼 데서 약간 높은 데서 아마 보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마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그 고통은 뭡니까? 고난 그 자체도 아프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고난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할 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고 힘이 들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누가 찾아가려 그러면은 저 사람 나보고 뭐 후원해 달라 혹은 돈 좀 빌려 달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피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러지질 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고 영원할 것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기를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6장 4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했죠.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떠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이것저것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를 갖다가 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낮 시간을 4경으로 밤 시간을 4경으로 나눕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낮 시간 4경입니다. 3시간마다 이제 한 1경씩 넘어가는데,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시 이것을 4경으로 나눕니다. 4경으로 나누면 한 경이 3시간씩 되는 겁니다. 4경 같으면은 오후 6시가 1경이 시작하고 9시가 2경, 밤 12시가 3경, 다음 오후 새벽 3시가 이제 밤 4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 3시까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저녁 잘 먹고 그 베세다 쪽을 출발했는 것은 아마 한 7시나 8시나 뭐 이렇게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그냥 노를 가더라도 불과 한 2-3시간 정도만 갈 거리인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새벽 3시까지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IMF 사태 때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IMF 사태가 그때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뭐 모든 게 다 침몰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망할 것 같고 나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이 올 때는 항상 이 고난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캄캄한 데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풍랑도 지금 빠져 죽을 판이라 무서워 죽겠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저벅저벅 오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왜 암에 걸리게 되면 암의 고통으로 인해서도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어갈 때까지 그 고통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최인호 씨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68살에 암을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암투병을 하는데 항암 치료받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 글도 쓸 수가 없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자기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많이 있다가 내가 이 죽으면은 글을 쓸 수가 없지.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캐톨릭 신자잖아요. 생각을 해봤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거기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 해가지고 죽을 때는 죽을 값이라도 지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자 해서 이 손가락에다가 고무 이게 아마 다 빠지고 그랬나 봐요. 여기서 고무 골무를 끼고 이게 다시 이게 컴퓨터 자판을 치기 시작해서 최근에 책을 2권을 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아마 암 진단 받은 지 5년 아마 7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년 동안 안 죽고 글 잘 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그 고난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거 영원하지 않을까? 내가 이제는 파멸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은 끝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잔뜩 겁에 질리니까 선생님의 모습도 사람으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 늘 같이 다니던 몇 년을 같이 다녔던 그 선생님 보고서 유령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폭풍우도 두렵지만 유령은 더 두렵습니다. 왜? 폭풍우는 애써 가지고 노를 젓든지 어떻게든지 하면 어쨌든 대항해서 싸울 만한 것인데 유령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이것은 대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존재를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적을 사게 하고 비싼 푸닥거리를 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무당들이나 사기꾼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고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교회나 기도원에 그에게 헌금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겠다. 이따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그 잘못된 것이죠. 네 번째, 이 고난이 아무리 오래가는 듯이 보이고 두려워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내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마태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들은 저 시퍼런 갈릴리 바다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 물고기 밥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에 잔뜩 그 겁에 질려 있고 또 유령 같은 사람이 저 하나가 막 걸어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도 없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중력의 법칙은 어떻고 부력의 법칙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다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런 자연 법칙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자신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저 멀리 유령처럼 보이던 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익숙한 목소리였고 그게 바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니 우리 선생님이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좀 무리에 좀 걸어가게 해달라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하게 앞뒤 안 보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밑에 뱃바닥도 아니고 물바닥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보다 보니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마태는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빠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보니까 주변이 시퍼런 물인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주변에 넘실거리는 높은 파도와 검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렸고 그의 몸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고공에서 밧줄을 이렇게 해놔놓고 걸어놔놓고 이렇게 고기하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사람들, 높은 건물 사이에 밧줄 걸어놓고 가는 사람, 왜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래를 내다보지 않는다. 고공에서 고기하는 사람은 뭐 한 개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가지 절대로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도달해야 될 목표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릴리 바다는 평균 수심이 한 40여 미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아마 이거보다도 훨씬 더 깊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많이 이게 퇴적 때문에 많이 지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한 7, 80m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발밑으로 몇십 미터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게다가 그 바다가 그렇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거기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니까 잘 아는 베드로로서는 지금 여기가 얼마나 깊은 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가 지금 해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빠졌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급해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외마디처럼 솔리기 지르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1992년의 연말,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만은 제가 대구에서 자동차를 몰고 연말에 12월 성탄절 정도 돼가지고 연말에 그 강원도 예수원에서 모이는 저를 파송했던 그 동역회 실행위원회에 제가 참석하려고 대구에서 차를 몰고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학교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오후 조금 늦게 출발을 하니까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캄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 해서 저쪽에 그 점촌으로 해가지고 영주로 해서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가는데 사실 점촌은 제 고향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또 살질 않아가지고 지리는 알지만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길이 이렇게 가다가 철도 육교가 이렇게 있었어요. 육교가. 평지인데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를 하려니까 상당히 높죠. 이렇게. 높고 평지에서 육교가 이렇게 그냥 쭉 가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굽어요. 이렇게. 육교를 지나자마자 굽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빨리 달리지도 않고 한 60km 정도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차 핸들을 들어서 굽으려고 하니까 차가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거기가 한 저 밑에까지 한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건 낭떠러지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게 전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것을 육교 꼭대기가 완전히 빙판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길만 똑바로 쓰면은 뭐 미끄러워도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갈 텐데 거기가 커브로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사고 나고 그 전날도 사고 나고 날마다 사고 나는데요. 거기가 겨울만 되면은. 지금은 거기를 직선화해서 이제 고쳤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전혀 핸들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가드레일도 조그마하게 요만한 걸 해놔가지고 그 가드레일은 그냥 차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그 밑으로 절벽으로 구르는데 그때는 뭐 기도에 뭐 서론 결론 본론도 없어요.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차가 구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한 15m 정도 이 경사가 그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절벽인데 아주 절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길었습니다. 그러고 차가 계속해서 굴러 내려갔는데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다 뒤에 같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처박히고 난 뒤에 차가 보니까 완전히 까꿀로 이제 바퀴는 하늘로 올라가고 차가 이제 밑으로 처박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려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까 유리창도 다 깨지고 이제 뭐 엉망인데 애들이 뒤에서 그 괜찮대요 다. I'm okay 하고 다.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아무런 기도의 포맷도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제가 그날 거기서 그 장비 레카라지 그죠? 레카 가지고 와서 그 차를 끄집어내고 다음 날 제가 그 사고 난 데를 가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가보니까 그 높은 데서 차가 그냥 그 속도로 굴러 내려갔으면 사실은 크게 다치거나 사람 죽었을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절벽 가운데 한 이만큼 정도는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그게 차를 딱 받쳐가지고 차가 걸리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구부러지면서 중간점 돼가지고 속도가 천천히 확 줄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밑에 처박혀가지고 해도 거의 다치지 않고 아이들 약간의 찰과상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거의 다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8장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깨시자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8장에서와 같이 주여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고도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고난은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고통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는 고통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듯이 주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고난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21절에 보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은 우리를 다만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결과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예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결국은 사도 요한이 목적했던 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온 마음을 다 예수님을 배로 환영하여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무사히 목적하던 그 건너편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 가브나움에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34절, 14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가브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는
사람들도 병이 다 나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기적보다 고난이 사람들을 더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아가서 저 큰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 로마를 몰아내고 이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유대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은 오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는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제자들을 성숙하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기적 보면 예수 믿지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기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말하자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거의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도 보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있어야 얻는 게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요, 성숙의 기회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동승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경험이 신앙의 거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욥과 요셉, 모세, 다윗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저 연구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로컬 여기 계시는 분인데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보고 창조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봤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게 창조론 얘기를 하면 뭘 하겠나 싶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만 제 입에서 전도하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그냥 그 마음은 철벽처럼 닫혀 있었고 기독교에 대한 온갖 편견과 나쁜 소식은 모조리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보니까. 누가 뭐 나쁜 짓 하고 누가 뭐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마음이 닫혀 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요. 그 앞에서 누가 기적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적 행한다고 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죠. 고난이 찾아오면 믿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주의 일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고난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를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학교에서도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이 학교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교사 양성 인턴십 과정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BC주 교사연합회하고 재판이 붙었습니다. 아마 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사연합회를 BCCT라고 하는데 이 BCCT하고 이제 학교하고 재판이 붙은 무슨 재판인가 하면은 BCCT에서는 동성애를 학교 교칙에 넣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학교에서 교사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교사 훈련 시켜서 공립학교 갔을 때 공립학교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 inappropriate한 behavior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서는
교사 훈련, 공립학교 교사는 여기서 훈련시키면 안 된다. 인턴십 해야 그 다음에 발령 내줍니다. 그 인턴십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하고 BCCT 교사연합회하고 재판을 해서 5년간 끌었습니다. 그 5년간 법정 투쟁을 하면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서 쓴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만 불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법대 교수들하고 변호사하고 몇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저쪽 변호사하고 저쪽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가지고 그 단체가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게 사실은 뭐 엄청나게 계란하고 바위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지. 이 소송은 결국 우리 캐나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대법원 판사가 나중에 마지막까만 이제 투표를 하면 손들어가 5사람 대법원 판사가 투표했어요. 투표는 4대1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죠. 그동안 여러분 그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 지방법원에서부터 하급법원에서부터 뭐 기각하고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래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갈 때마다 신문에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 학교가 소송을 하고 있다. 뭐 우호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밴쿠버 선 같은데 사회면 톱 기사로 일면 기사로도 막 크게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학교를 기가 막히게 홍보하는 방법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동성애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여기 있다는 걸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저는 그때 그 5년 재판하고 난 뒤에 마지막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하기 전에 제가 그때 저쪽에 윌링턴 교회에 제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뿐 아니고 그 마지막 판결을 두고서 전 캐나다에 있는 카톨릭 개신교 교파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설교하기 전에 5분 조금 더 되는 우리 학교에서 만든 홍보 영상 올렸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를 돈을 몇억 원 준다 그래서 그게 그 정도 홍보가 되겠습니까? 홍보 못하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시골 동네에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전 북미주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그 감사하는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직원들 시간 있는 사람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저 우리 식당에서 모였는데 성소 감사 모임을 한대.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성소 감사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가 아니고 모임을 한대요. 무슨 모임을 이렇게 하나 기독교 대학에서. 갔더니만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알았으면 왜냐 거기 돈 낸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성소 감사 예배하니까 오라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송의 경과를 쫙 얘기를 하고 하는데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법정에서는요. 변호사비 160만 불 들어갔지요. 한 푼도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서 이 학교 교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모금 회수였습니다. 변호사비가 필요하니까 모금해 주시오. 헌금해 주시오. 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만 헌금한 게 아닙니다. 북미주 전체에서 헌금했고요.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빚 없이 160만 불 전부 다 변호사비를 다 모금해서 다 충당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할 때 BCCT에다가 트리니티에다가 100만 불 변호사비 물어주라고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00만 불 받아가지고 뭐 한지 아십니까?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으로 처음에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밖에 없었어요. 교육학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육학부로 일종의 단과대학 비슷하게 성격을 해서 여러분 단과대학 성격하려면 교수도 더 뽑아야 되죠. 도서관도 확충해야 되죠. 시설도 더 확충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BCCT 돈 가지고서 트리니티가 교육학교에서 교육학부로 성격했습니다. 저게 돈을 가지고서 오히려 더 이 학교가 더 좋아지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에 트리니티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죠. 여기 같으면 프로빈셜 테스트 그 학력고사 점수가 여기 점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UBC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돈 들여서 밴쿠버선에 광고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5년간 엄청나게 늘 우리 학교 이메일 통해서 이번에 무슨 판결 남았다 기도해달라 그걸 수없이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이게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트리니티에 대한 베니핏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판례가 생겼는가 하면은 기독교 종교적인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퍼블릭한 워커를 기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에서도 퍼블릭한 하스피털 있죠, 병원에 간호사 기를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소셜 워커 기를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이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인턴십 과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판례가 되고 새로운 길이 다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크게 사용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게 되면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주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고난은 가장 놀라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다면 물질적인 부여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도리어 저주도 될 수 있다는 말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손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 스트라디바리라고도 하고 스트라디바리우스, 로마식으로 읽으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전설적인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산 사람인가 하면은 1644년부터 1737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한 300 몇십 년 전에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은 세계 최고의 명기로 꼽히는데요.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 중에서 바이올린을 한평생 많이 만들었죠.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1782년에 만든 바이올린은요, 무려 350만 파운드, 영국 파운드입니다. 아마 우리 달러로, 캐나다 달러로 따지면 한 500만 불 정도 될 겁니다. 500만 불에 바이올린 하나가 팔렸어요. 여러분 동네 악기점에 가면은 바이올린 100불만 줘도 삽니다. 근데 500만 불짜리로 500만 불로 그 경매에서 팔렸어요. 다른 그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도요, 제일 최근에 팔린 것이 2006년도 5월 달에 뉴욕 그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렸는데 354만 불 US 달러로 팔렸습니다. 그분이 만든 게. 전 세계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은 뭔가 하면 다 그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한번 가져봤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연주 한번 해봤으면. 우리 정장님 따님도 그 바이올린 하시는데 그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한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화 씨가 그 바이올린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은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바이올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가? 그 바이올린 만든 걸 보면은 윗부분은 가문비나무, 내부는 버드나무, 뒷면 가로보, 목은 단풍나무. 이건 지금도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이 다 그 재료 가지고 만든대요. 그런데 어떻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만큼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고 연구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 가장 그럴듯한 그 이론은 2004년에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1645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644년에 태어났습니다.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지질학적으로 이 기기를 갖다가 소빙하기라 그럽니다. 보통 때보다도 온도가 한 2, 3도 낮은 것입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하강을 한 것이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나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의 그 나이테가 간격이 좀 촘촘해지면 잘 안 자라니까 촘촘해집니다. 나무가 조금 더 단단해지죠. 좀 더 밀도가 높고 나이테가 촘촘한 그 나무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그 소빙하기 때문에 나무가 적게 자란 것, 이걸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고난이죠, 사실은. 이 속에 자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그게 1645년부터 1715년까지가 그 기간인데 1715년 이후에도 1737년까지 22년간 이분이 더 살았어요. 그리고 1715년 이후에도 바이올린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올린도 1715년 이전에 만든 바이올린만큼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가 최고의 바이올린 재료를 만들어내듯이 풀무가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고난은 우리를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밤사경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우리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고난이 없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